우리 좌우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전에 앞쪽에서 지난 가을에 설교할 때 기적이다, 표적이다, 이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구별되어지는 일들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보통 어떤 일들을 할 때 이거는 사람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인데 그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기적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다 똑같이 절간 다니는 사람도 쓰고 성당 다니는 사람도 쓰는 언어가 기적이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가운데서 보면 오늘 여기 11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표적이다, 이적이다. 그래서 우리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여지고 있는 이 일들을 우리는 다른 말로 표적이다, 그 다음에 그는 이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기적이야 이런 말 안 쓴다고요. 기독교적인 언어가 구별이 많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표적과 이 이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거는 기독교적인 언어로서 성경적인 언어로서 우리는 이 언어에 특별함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함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드렸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보이시는 특별한 능력, 그게 뭐라고요? 표적이고 그게 이적이다. 다시 한번, 표적과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에게 보이시기 위한, 그래서 보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특별하게 보이시는 능력, 그것이 표적이고 이적이라고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들을 여러분 지금 간증으로 풀어내실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가면 우리는 그냥 종교인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 삶의 결론이고 목적이고 끝 방향인데 그 하나님을 수단 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결론이고 목적이고 방향이다. 아멘입니까? 자,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적이나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능력,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신 이 표적,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오늘 보이셨던 이 사역이 이 갈릴리 지방 가운데 있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제자들과 그의 어머니와 함께 초대되어서 그 결혼잔치의 결혼예식에 참여한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디든 간에 결혼식은 상당히 누구에게나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생각나십니까? 요즘에는 보니까 어제도 제가 청첩장을 하나 받았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청첩장에도 보면 아주 미리미리 사진을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찍고 또 찍고 이렇게 해서 앨범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들을 잘 만들어 갈까? 어떻든 좋아. 근데 우리 때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당일날 다 해치웠어. 당일날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경복궁이야. 다 무조건 경복궁이야. 하여튼 공휴일 아침에, 토요일 아침에, 경복궁 아침에 한 새벽 7시쯤 8시쯤 도착하면 다 신혼부부 커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다 웨딩상이 찍는 거죠. 찍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예식장으로 가야 돼. 아니, 샵은 이제 새벽에 가서 미리 하는 거지. 여기 다음 세대구나. 그래서 같은 세대인 줄 알았더니
샵은요 새벽에 4시에 가는 거예요. 4-5시 가가지고 다 하고, 그리고 막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찍고, 그리고 이제 예식하는 교회로 가서 후딱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식하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되면 완전 그냥 파김치가 되는 거죠. 그때는 그랬어요. 어쨌든 어떤 곳이든 그때나 지금이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릴 때 우리 시골 동네 결혼 준비하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특별히 우리 막내 고모 결혼할 때 그 기억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결혼할 때 보면 동네 사람들이 보통 3-4일 전부터 동네에서 모여가지고 집집마다 화루라고 하십니까? 집집마다 불을 아궁지에서 떼가지고 거기다 화루에다가 불을 담아가지고 그 결혼 시간은 그 집으로 다 자기 집 화루를 들고 다 모여 거기에. 제가 동화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반 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 우리 시골 동네만 그랬나 보지? 어쨌든 그럼 모여서 자기 집 화루 갔다 거기서 불 놓고 거기서 이제 지짐이 붙이고 뭐 이것저것 하고, 그렇게 2-3일 전부터 준비를 해. 이미 결혼식이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한 전날쯤 되면 동네 어귀에서 돼지 먹다는 소리가 납니다. 그때는 다 시골에서 다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잡으면서 거기서 철렵하면서 돼지국밥 먹으면서 뭐 그렇게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하면서 벌써 며칠 지나갔죠. 끝나고 수고했다고 보통 주인들이 동네 사람들 따로 또 불러가지고 또 한 톡 떠내지. 그러면 보통 일주일을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 그랬다고요. 여러분 동네는 안 그랬어요? 그러셨구나. 좋은 동네 살았나 보네. 어쨌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근데 이 당시에 이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우리 선교사님이 살다 온 요르단 그 동네도 어제도 제가 얘기했는데, 선교사님 집에 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1시 반인데 갑자기 총소리가 막 나가지고 우린 또 예민하잖아요. 후다닥 뛰어났더니 선교사님이 있다는 말, 신경 쓰지 말고 자요. 어디 결혼식 하나 보네. 이것들은 결혼식 할 때 왜 마지막 날 밤 늦은 시간에 그냥 하늘에다가 총을 막 쏴대는, 그 사람들이 민간인 총을 가지고 있거든요. 요르단도. 그런 일들이. 어쨌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결혼이 모든 것 가운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의 개념에서도 보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28절, 29절까지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그러니까 제가 요즘 이만큼 들어서 참 후회하는 것은 뭐냐면 둘만 낳은 거예요. 둘만 낳은 거. 최소한도 셋은 낳았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한 거지. 하나는 더 남겼어야지. 본전밖에 못한 거예요. 그 하나 낳으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그 방법은 이게 하나 낳으신 분들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전도를 많이 하시면 돼. 할렐루야. 그저 낳지를 못했으니까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선교단체가 있잖아요. 거기 가면 전도를 하든지 낳던지.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자들은요 표가 그래. 전도를 많이 하든지 많이 낳던지. 그래서 옛날에 그 어린이 전도협회 대표였던 박순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9명을 낳았어. 더 낳고 싶었는데 안 생기더래. 그 다음부터 9명을 낳았어요. 나 대단하지. 어쨌든 우리 교회 지난번에 왔던 그 어떤 선교사님 아들 있죠, 그 김용희 선교사님, 그분도 8인가 9인가 낳았어요. 여러분 그저 그분들 기적이다 이러지 말고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잘못한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제 죄가 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죄가 큽니다. 우린 둘만 난 거는 본전이니까 이거는 회개하시고, 셋부터 나신 분들은 잘하셨어. 잘하신 거야. 잘하신 거야. 그러니까 둘은 그냥 하고 하나는 그냥 오늘부터 전도 많이 하십시오. 어쨌든 이렇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가 존재하는 한 가장 귀하고 존귀한 이런 예식이고, 또 결혼 자체가 성경에서 얘기할 때 볼 때 이것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요즘 현대 문화는 보니까 결혼도 잘 안 해. 또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고 아이 멍멍이를 키워. 그러지 마, 제발 부탁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냥 멍멍이는 멍멍이야.
그지? 그 멍멍이가 내 자식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말아요. 어쨌든 이렇게 그 가정이라고 하는 가장 소중한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 가운데 잘 물려주어야 돼. 가정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물려주지 못하면 이 땅에 미래가 없게 되어져요.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자녀들 통해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들을 이 땅 가운데 믿음의 가정들을 물려주어야 돼.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 음식 가운데 여기 보니까 이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러면 여기 포도주를 먹었으니까 우리도 포도주 먹으면 되겠네.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오늘 뭐 술 얘기하는 때가 아니니까. 어쨌든 이와 같은 일들, 근데 이 일들 가운데 이 포도주가 모자란 이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첫 번째 표적, 기적이 아니라고요, 표적의 사건이 일어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서두에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는 이야기를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얘기를.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저렇게 됐는데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4절 말씀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으면 그 다음 대화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래도 주님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좀 뭐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그런 얘기 전혀 없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희에게, 시작,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는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대화가 전혀 다른 엉뚱한 얘기를 하시면서 마리아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미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분명하게 다른 일들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그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일 가운데 아마도 주님의 겸손한 모습들을 보이신 것 보여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 자, 그런데 이 물로 포도주가 되어지는 이 장면들을 보면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과학적인 논리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여기 지금 예배하고 있는 성화가 기대가 돼요. 올해는 놀라운 일들이 너에게 있을 거야. 할렐루야. 지금까지도 그랬고 이번에도 보니까 수련회에서 은혜 많이 받았어. 하여튼. 그럼 성화야, 물어볼게. 물을 포도주로, 맹물을 갖다 놓고 포도주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안 되지. 성화가 안 된대. 성화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죠? 앞에 과학선생님 계시는데, 과학선생님, 물로 포도주를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뭐가 가능합니까? 이건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전혀 불가능한 그 일을 행하셨던 그 일이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기적이 아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표적이다. 그러면 이 표적의 목적이 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그 백성들에게 보이시는 능력, 이걸 표적이라고 한다. 그럼 여러분 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마다의 삶이에요. 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26년도 2월달이 됐는데 26년도 2월달을 사는 우리는 왜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죠? 우리는 지금 왜 이때만큼의 이런 경험들을 하지 못하죠? 여러분, 이건 예수님 때니까 너무 머니까 좀 더 가까이 봅시다. 자, 지금부터 30년 전에
30년 전에. 그때라면 한국교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기 이 근처만 해도 여기 강남금식 기도원, 하늘산 기도원, 여기 천보산 기도원, 여기 그 대표적으로 이렇게 큰 세 곳만 말할게요. 그 동네잖아. 그 하늘산 기도원 가까운 동네, 거기에 고향이잖아. 그 뜨거운 은혜를 그 밑에서 받고 살았잖아요. 안 받았구나. 여러분, 저도 기억이 있어요. 그 하늘산 기도원에 올라갔을 때 그 이천선 목사님이, 그분이 입이 걸었어. 그분이 조폭 출신이라. 제가 고등학교 때 수련회 거기 어떻게 갔는데 막 그 소나무 밑에서 그 야외에다가 막 스피커 놓고 집회를 하는데, 어떤 아마 대학생이 학생들 데리고 왔는데 애가 화장실 가고 싶다 그러니까 애를 데리고 뒤로 이렇게 싹 나갔더니 어디가? 그러니까 뭐 화장실 갔다 거기서 싹! 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 하늘산 기도원에 거기 앉아있으면 소나무 뿌리들이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거든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 뿌리를 붙잡고 기도했는지 이 뿌리가 아주 그냥 단단해져가지고 걔가 흔들리지도 않아. 그래서 제가 한 재작년에 친구 목사님이랑 갔다 오다가 거기를 올라가지고 그 소나무 뿌리는 여전히 있더라고요. 한번 흔들어 봤거든요. 얘가 흔들려. 왜 흔들릴까요? 요즘엔 누가 와서 거기서 소나무 뿌리를 흔들고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이게. 애들이. 그때는요, 거기에 정말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그때는 소경의 눈을 떴고, 그때는 귀머거리가 귀가 들렸고, 그때는 막 그 자리에서 하혈을 하고 암덩어리들이 막 그 자리,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하늘산 기도원 그 본당 가운데서 기도하는데, 이제 당신은 끝입니다. 뭐 자기는 뭐 암 더 이상 뭐 손쓸 수 없습니다. 그랬던 분은 그 가족들이 그냥 휠체어, 그러니까 들것에 들고 거기로 왔어. 강대상 맨 앞에다가 눕혀놨어. 집회했다니까요. 근데 하다 말고 갑작스레 이분이, 지금도 기억나요, 막 설교를 하다 막 뜬금없이 그 앞에 있는 분을 쫓아가더니 뭐 기도를 하더니 일어나! 일어나 그랬다고요. 일어나. 그래. 일어났는데 일어나더라니까. 그분이 일어나자마자 그냥 이 위아래로 그냥 하혈을 막 피를 막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어요, 이분이. 여러분, 그때는 그런 기적, 세상이 말하는 그때는 그런 표적, 그런 이적,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들려지지 않을까요? 왜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삶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저 동화책에나 나온 저 먼 얘기 같이 들려질까요? 우리는 지금 현대 과학, 의학, 지식 등등 이와 같은 것들이 너무 빨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전에 병원 가서 잘라버려.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전에 빨리 약 먹어버려.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전에 은행 대출 받아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시간이 없어. 언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어떤 목사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그 인간은 하나님이 일하실 틈도 안 줘. 그러더라고요. 뭔 소린데 그랬더니, 아니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그러는데 자기 가서 먼저 다 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험하지 못해. 여러분, 우리 즐거운 교회 식구들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표적, 그 이적들이 오늘 나의 간증이 되고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증거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안 일어나. 지금도 선교지 가운데는, 지금도 지난주에도 탄자니아의 홍양임 선교사, 우리 그때 왔던 선교사님 이렇게 이제 통화를 했어요. 보이스톡으로는. 거기는 탄자니아 저기 북쪽에서 서쪽까지, 남쪽에서 동쪽까지 그냥 북문에서 만나요. 그러면 900km. 뭐 저기 남문에서 만나요. 그러면 600km. 근데 그것도 우리처럼 길도 좋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가다 보면 길이 끊어져 있어. 가다 보면 코끼리, 가다 보면 사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사역을 해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지난번에 저한테 통화를 하다가 어떤 일 때문에 통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 했어요. 요즘에 어떤 일들이 있어? 그랬더니 여러 가지 여기 지금 위험한 일들도 많이 있고 지금 정부에 불안정한 그런 일들도 있고 등등 있는데, 그런데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 가운데 놀라운 표적들을, 놀라운 이적들을 매일 일으켜주세요. 매일 일으켜주세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일하실 틈을 좀 내어드립시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때,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말씀하실 때 그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까를 볼 수 있는 은혜들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6절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얘기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그리고 6절 7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라. 따라합시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한 번 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 물이 뭘까요? 아마 각각 다 다를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마시는 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어떤 기도의 제목들, 아니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여기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 어떤 일들, 질병의 문제,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환경적인 문제, 아니면 어떤 삶의 문제, 여러분 그 일들을 내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가지고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해서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동하라. 한 번 더 시작. 믿음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동하라. 한 번 더 마음속에 꼭 새겼으면 좋겠어요. 시작. 믿음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동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부터 먼저 돌이키셔야 합니다. 왜? 이 믿음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더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에서부터 돌이켜야 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믿음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행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무엇,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무엇이 뭘까요?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돈, 어떤 분은 명예, 어떤 분은 자기 욕심, 어떤 분은 자기만의 그 어떤 고집, 아집 등등 있을 거예요. 믿음이라고 말해 많은 성경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 지식이 믿음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 지식이 내 가슴 속에 나를 뜨거워지게 만들고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내 삶을 행동하는 믿음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는 종교인이에요. 그는 믿음이 아닌, 머리는 크되 삶이 전혀 없는 그런 종교인이 되면,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수단 삼고 있는 거예요. 왜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저분은 왜 저럴까? 우리 그렇게 할 때 있죠. 아니 직분이 가지고 있는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목사님인데, 전도사님인데, 아니 저분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왜 저렇게 살까? 그는 그분의 삶이 말씀 속에서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은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이런 말씀 드렸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제가 잘못되면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답은 틀린다. 맞니 성아야?
그치? 전제가 잘못되면, 수학선생님 맞습니까? 그죠? 수학선생님이 맞대요. 전제가 잘못되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결론 답은 안 나와. 우리 쉬운 말 있잖아요.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나머지는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종,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되어지기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비어있는, 먼저 비워야 되겠죠.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들, 만일 비울 수 없다면 한 가지 방법이 또 있습니다. 비울 수 없다면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채우십시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제 촌놈이다 보니까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놀았잖아요. 우리 시골 동네에 절구가 이렇게 크게 이제 방앗간에 있단 말이에요. 그 있는데 그 절구가 지저분해. 오랫동안 안 쓰면 금방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떡하죠? 절구를 거기다 물을 붓고, 물을 계속 붓고 닦아내고, 물을 붓고 닦아내고, 물을 붓고 닦아내고,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것들이 그 물 때문에 어떻게 하죠? 씻겨져 나가. 무슨 이런 얘기예요. 우리 마음을 내가 비울 수 없다면,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자꾸 채우시면 돼.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점점 여러분, 진흙탕 물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진흙탕 물인 새물을 자꾸 집어넣어주면 진흙탕 물이 새로워져.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 그리고 다시 그 비워져 있는 그 항아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근데 늘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 불신앙과 우상숭배입니다. 원망입니다. 불신앙, 우상숭배, 원망,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말씀으로도 돌이키게 하는 것들 돌이키지 못하게 만들어.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닫게 만드는 사단의 통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엇이? 원망이, 불평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보다 내 삶의 문제가 더 커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원망해, 불평해. 그러나 내 문제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크면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신명기 1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 바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마음의 유혹을 받고 돌아서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타올라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냐 땅이 그 열매를 내지 않게 하실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그 좋은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할 것이라. 한번 이만큼 받았으니까 이건 이제부터는 영원히 내 거야? 아니에요. 그것을 가꾸고 지키지 않으면 있던 것도 빼앗긴다 그랬죠. 이거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풍요로움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내 삶의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 되어지는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니,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해요. 근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해. 왜? 두려워서, 세상이 무서워서. 내가 이 친구한테 이렇게 말하면, 내가 저분한테 이렇게 말하면 괜히 욕먹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자발적인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고. 예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뺨 맞을 수도 있다고. 지난주 목요일 날도 제 친구, 사업하는 친구가 크게 다쳐가지고 병원에 좀 다녀왔어요. 가서 밥을 먹고 오랜만에 그 친구랑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가운데 그때 이 얘기 나왔어요. 저보고 하는 말이, 그 친구가 목사님은 군생활 할 때부터 믿음 생활 그렇게 했지. 그때 그 친구는 예수 안 믿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목사님 교회 갔다 온 것 때문에
그 우리 옥상에 올라가지고 맞은 거 지금도 기억이 나. 그걸 또 콕 찌르대.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여러분, 근데요, 그때 그 일 때문에 그 부대에 예배가 생겼다는 거 아십니까? 그때 그 일 때문에 그 다음부터 예배하러 간다 그러면 부대장이 주일을 예배하고 가면 딸을 모아가지고 예배를 가게 뒀다고요. 누군가의 거기에 섬김도, 누군가의 거기에 어떻게 보면 수고도, 누군가의 거기에 헌신도, 누군가의 거기에 수고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렇게 말하죠. 제가 말을 잘 못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럴 줄 알고 여러분들에게 다 아론 같은 그런 또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한 마가복음 13장 31절 말씀 중반부터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한 번 더 거기까지. 시작.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그의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누구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금요일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금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어디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원래를 했다니까요. 그 원래를 했는데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거기서 또 몇 분들이 그 두 분은 오늘 오시나요? 그래, 오실 거예요.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전도의 기회가 되어지는 거죠. 담대히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있는 여러분 주변, 여러분 직장, 여러분 환경,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주변 지체들이 모두 천국 백성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가 만나는 모든 백성이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여기 이렇게 말,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죠. 여러분, 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기 지금 그 일을 했던 그 돌 항아리에다가 맹물을 갖다 길어다 넣었던 그 하인들은, 일꾼들은 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나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 이웃 주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마음 먹고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어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서 이 하인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일꾼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지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결단하여 행동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는 표적이다. 그것을 우리는 이적이다. 우리 여러분 주변의 직장 동료들에게 닭도리탕을 가끔 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사주시고, 언제까지? 올 때까지. 언제까지? 더씨, 언제까지? 한 번 더. 언제까지? 올 때까지. 올 때까지. 예수 믿을 때까지. 여러분 잘 섬기셔서 모두 천국 백성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서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 원하는데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능력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때 일어났던 그 놀라운 부흥과 그때 일어났던 그 놀라운 표적과 이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여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표적과 이적을 보이셨던 그때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죄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웃 주변 가운데 예비된 자를, 사명된 영혼들을, 갈급한 영혼들을, 하나님 충성된 영혼들을, 상처 입은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담대히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간증하고 증거하고 자랑하여 우리와 함께 천국 백성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차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에 마시고 뜻을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 우리들의 그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거친 역사하심과 성령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고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그 표적과 그 이적을 경험하기 원하는 우리 믿음의 채를 머리머리 위에, 또 우리 주변 가운데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우리 가족들, 이웃 친구들 가운데 예비된 자, 사명된 자, 충성된 영혼들, 갈급한 영혼들 위에, 나라 민족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